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분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난 이 중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났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는 이것을 또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다면 제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거듭났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거듭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초반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루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결코 따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열매를 따먹었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결국 그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하죠. 이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상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죽음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요, 이 육적으로 죽는 자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원죄를 짓게 되었고,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담에게 찾아왔던 죽음은요,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육신을, 육체를 지켜주시기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육체로만,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래 영혼의 이 기능은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영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영혼의 기능,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그 기능, 그것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그 죄를 범하고 나서요,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토록 하나님과 그 원활한 그런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제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이 해야만 하는 그 기능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틀은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두 가지 죽음에 처하게 되었어요. 먼저는 이 육신적인 죽음이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또 중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거듭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이제 살게 되는 것, 그 영혼의 기능이 다시금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이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요, 여기서 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이제 갓난 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갓난 아이가요, 자라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그 갓난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그거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요, 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다시금 이 영혼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대요?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고 또 에베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정체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갓 태어난 거듭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기까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음이 성장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뭐 육신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였느냐, 우리가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랑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의 어떤 말과 행실이 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냐, 아니면 더 안 좋아졌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랑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의 말과 행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토록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저는요,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말과 행실이 더 안 좋아졌어요. 더 날카로워졌어요. 더 예민해졌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혹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그것을요, 정말 진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것인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거듭난 자가 중생한 자가 되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멈추어져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장하는 믿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 바울 당시에는 아직 이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뭐를 얻어야 된다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교훈, 책망, 또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교육이라는 범주 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것이 이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것은요, 또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 교훈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망이고 두 번째는 바로 바르게 함 또는 의로 교육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책망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르게 함 이것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 책망을 했습니다. 잘못이 무엇인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지적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함.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너가 이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까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또 올바른 삶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범하기 쉬운 우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항상 지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만. 이 책망만 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거 잘못된 거야. 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너는 이것이 잘못됐어. 항상 책망만, 지적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올바른 삶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것이 잘못됐어. 그래서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너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래서 너는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런 책망과 또 올바른 삶에 대한 정확한 제시.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르게 함,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 아로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래야지만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게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이요 한 10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물만 마신다면 40일까지는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쉬지 않는다면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내면의 숨인 이 영적인 숨,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정체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은 뭐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삶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거룩한 습관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새벽 미명부터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언제나 기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죠. 제자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죠. 너희가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이 행한 거룩한 습관,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서 더욱 교제를 나누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가서 혼자 다른 사람이 아는 척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혼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신앙은요, 사실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서로 뜨겁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눕니까? 이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제가 없다면 그분은요,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의 그 삶을 따르면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교제를 나누셔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역 안에서 같이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아요. 힘들고 지칠 때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구역 식구들이 주는 그 따뜻한 위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 상처가 싸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교제가 있어야지만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해주시는 그 겉면의 또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거야. 이런 겉면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 모임, 또 교회에서 하는 이 모임, 여기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교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은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내면에요, 두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세력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요, 내 못된 자아가 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못된 자아와 성령님이요, 내 안에서 서로 뭐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냥 내 못된 자아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된 것을 내세울 때 그것을 그냥 한 방에 박살 내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면 좋을 텐데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처음 이제 믿을 때,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초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신자. 정말로 그야말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초신자에게는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민하게 역사하세요. 내 마음에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바로바로 이 박살을 내십니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 말이 변하고 내 행실이 변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요, 바로바로 막 응답이 옵니다. 눈에 보이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초신자 때 이야기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정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그 사람이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도와주지도 마, 힘든데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도와주시겠죠. 여러분은 천사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도와주시겠지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도와주는 것도 원치 않고, 그것을 부탁하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안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도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 못된 자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뜻대로 살려고 우리를 자꾸 부추길 때 우리가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삶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